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피면, 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아이콘 있죠,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첼렘 혹은 에이콘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나 형상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동전에 새겨진 그런 이제 그 위인의 상이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넓게 생각하면 이 태극기 같은 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죠. 대한민국의 정신과 그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도 하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이라는 말은 이제 데무트라고 하는데 비슷한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랬죠. 그런데 형상과 모양대로는 이 히브리어의 평행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같은 것을 표현을 좀 달리해서 반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나 형상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 동상 만들려면 이순신 장군과 비슷해야죠. 비슷하지 않는데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 그 옛날에 초상화를 갖다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 동상은 누구를 대표해요? 이순신 장군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요? 이순신 장군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없잖아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없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누구를 대표해요? 이순신 장군을 대표해요. 이순신 장군을 반영해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점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다 하는 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됐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럼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눈, 코, 입 이렇게 이런 모습이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 없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니겠죠. 자, 어떤 점이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넓은 의미로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면에서 닮았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통치자이시죠. 그런데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키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이 다스리는 것이 닮았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부부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또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웃이 생기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죠. 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보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도덕적인 책임을 지닌 인격체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이런 인격체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뭐 심미적인 본성이라든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면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은 닮았지만 사실 인간의 전체 모습이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식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가 무엇을 나타내죠? 이 대한민국을 나타내잖아요. 대한민국 형상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헝겊조가리 같이 생겼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 태극기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육체마저도, 인간의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육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육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신비한 모습 자체가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그 전체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 말할 때가 있고 좁은 의미로 말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관계성, 또 인격이라는 면, 뭐 요런 것들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면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거기다 특별히 무엇을 넣어주었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물론 이제 하나님만큼 알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지식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창조물을 아담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 짓는 거 보세요. 이름 짓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거든요. 이 동물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지식이 완전했어요. 그렇게. 이거 누가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넣어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힘이 했던 것을 신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파괴돼 버렸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잃어버려졌고 어떤 부분이 남아있을까? 남아있는 부분을 이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잃어버려진 부분을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형상이 뭐라고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우리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지음을 받았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어디에까지? 그래서 지식이 회복됐다는 말이거든요.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은 타락할 때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거예요. 근데 뭘 지음받았느냐? 의와 그 다음에 진리는 아까 지식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의와 진리, 곧 지식과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을 타락할 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의라 그래요. 원의. 원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오리지널 저스티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식과 의로운 거룩함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 그런 의로움이 있었고, 그런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원의라 그래요. 원의. 그런데 타락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 원의를 잃어버렸어요. 자, 원의 세 가지. 지식, 거룩함, 의로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따가 얘기해야 될 것 미리 다 얘기한. 네. 어쨌든 하여간 나온 김에 그래서 지금은 원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면서 원의가 회복이 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갖게 되고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의 형상은 뭐예요? 다스림, 관계성, 인격성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넓은 의미의 형상은 타락한 이후로도 그냥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형상은 뭐라고요? 지식, 의로움, 거룩함. 요거는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독립된 인격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인격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화를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람한테 맡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번 잘 가꾸어 봐라.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물들을 다스리면서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과 영광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이 창조물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그것을 이제 가꾸고 또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천기누설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자, 처음에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는 완전했어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고 지식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존재했어요.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죄도 없었고 모든 악도 없었어요. 완전했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원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인간은 그 원의를 잃어버리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지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으니까 무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지와 어두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의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패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자, 파괴됐다는 말은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기능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핸들이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달리긴 달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고를 막 일으키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그대로 있는데 형상의 기능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제 뒤틀리고 왜곡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손상되었으며 절단되었고 불구가 되었으며 병으로 찌들어 흉측하게 되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참 이 부패하고 파괴되고 그런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예를 들어서 힘이 너무 좋은 건강한 사람인데 치매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힘 갖고 뭐 해요? 힘 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막 집안을 유리창 깨놓고 막 난리 법석을 만들어 놓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기능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라고요? 형상. 그렇다고 인간이 그냥 동물이 돼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형상인데 일그러진 형상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자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훼손하면 뭐에 대한 모독이에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해치면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리퍼트 대사, 미국 대사가 이제 이렇게 좀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테러를 당하니까 지금 막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막 난리법석이죠. 아니 사람 뭐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데 뭐 죽지도 않았는데 그 좀 상처 입었다고 막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 왜 이렇게 하죠? 그 대사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해치면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로 10절에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건 마땅치 않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이 지은 작품도 좋게 얘기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지은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헤르만 바빙크의 말입니다. 타락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더 이상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재생 불가한 마귀가 된 것은 아니다. 아예 그냥 마귀가 돼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인간 그대로 남아있으나 그의 모든 능력, 재질, 재능들은 변질되었으며 이런 능력들의 형태, 본질, 성향, 방향 등이 너무도 크게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신에 육체의 법을 만족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죄 짓는데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안토니오 쿠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죄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 짓는데도 뭘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한다고요. 그는 사고할 수 있어야만 하며 생각의 뜻을 담아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지 못한 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개가 죄를 지어요? 개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 생각하는 능력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본능대로 행할 뿐이에요. 본능대로. 그래서 인간이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뭘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능력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원의를 잃어버린 데다가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도 이제 일그러져 버렸죠. 왜곡되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시 창조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재창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 그래야죠. 거듭남. 자, 거듭남이 뭐예요? 본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특히 중생을 통해서 원의가 회복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다. 지식이 이제 새롭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회복되는데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성화라는 게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완성되어 간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간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해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근데 언제 그것이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겠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형상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첫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자, 하나님 대표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지. 직장에서 자, 하나님 대표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우리 가정에서 자, 하나님 대표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야 돼. 남편한테 누가 대표해야 돼? 내가. 친구들한테 누가 하나님을 대표해야 돼요? 내가. 나는 항상 하나님 대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테러를 당한 그 리포트인가 그분은 누구를 대표해요?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표 오세요. 미국 대표. 그럼 누가 나가요? 리포트 대사가 딱 나가가지고 미국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리포트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꾸 누구 입장을 대변해요? 미국 입장을. 누구 편 들어요? 미국 편 들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죠? 내가 대표니까 나한테 오면 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 내가 대표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나는 하나님 대표입니다. 하나님 대표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된다. 반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제 비춘다 이 말이죠. 거울처럼. 달은 어떻게 빛을 내죠? 밤에 빛을 내는데 어떻게 빛을 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달에서는 원래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냐? 첫째, 내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자,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주님 닮아가게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성품 속에서 누가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야죠.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러운 성질만 자꾸 느껴져. 그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람 자체는 원래 죄인인데 성령께서 다스리심으로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이런 열매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 맺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원래 원수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계 맺는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뭔가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뭐 전도는 이런 이렇게 막 갈등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갈등 관계 속에서. 그냥 항상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는 다 누구나 똑같지. 근데 어떤 이제 이해 관계가 부딪혀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은 돌려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뭔가 부딪혀보니까 싸워보니까 알겠어. 싸워보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 사람 깊이 부딪혀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그렇죠? 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영해야 돼요.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 노동과 직업,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노동과 직업은 문화명령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문화를 가꾸는 거예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한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반영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영한다고요? 우리 내면의 성품에서, 그 다음에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